사람들은 많은 꿈,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이 꿈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요셉은 그가 꿈 중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지키는 자로, 총리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꿈을 통해서 보여지고 하는데, 특히 꿈은 보통 요즘 시대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꾸는 꿈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길 지나다가 무엇을 주었다든지, 로또 복권을 당첨했다든지, 이런 그런 꿈도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제가 황벌교회, 예전에 시골교회 다녔을 때 사모님이 있었는데, 사모님은 꿈을 미리 잘 꿔요. 근데 그 꿈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 목사님은 절대 평생 꿈도 제대로 안 꾸고 자면 바로 이렇게 눕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은 자면 꿈을 한 3개씩은 꾼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하는데 그 꿈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어떤 집사님, 시골에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분변치 않으니까 꿈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부엌에다가 참기름을 두고 간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진짜 참기름을 딱 누가 두고 간대요. 그리고 쌀을 또 누가 이렇게 딱 짊어지고 와서 딱 하는 꿈을 꾸면 진짜 그렇게 되고. 네. 그런 꿈을 이렇게 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꿈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그 꿈이 실제로 소망 가운데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계시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주인공 요셉은 많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입니다. 고난과 좌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있습니다. 등소평. 그 사람은 공산당 운동을 하면서 경찰의 지명 수배를 받고 모스크바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일생을 통해 3번의 실패와 정치적 좌절을 경험하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중국의 공산 서기장이 최고의 대통령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낙심하고 낭망할 거라 그랬어요. 낙심하고. 근데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냐? 뭔가 꿈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나오는 요셉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가 11볏집과 별집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열암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다, 소망이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 자입니다. 그 소망한 사람은 무엇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냐면, 약속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장부터 내용의 요약을 해보면, 요셉을 향하여 단들이 절했다라는 것은, 단들은 야곱의 형제가 12명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자기 자신한테 절한다라는 꿈입니다. 옛날 시대에
동생, 이것은 굉장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형이 동생하고 함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형은 일반적으로 족장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하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가장에게, 그러니까 첫째 마지에게는 재산의 거의 반절을 통째로 떼어다 줘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를 반절은 나머지 형제 수대로 2분의 1씩 나누고 제일 막내 제일 조금씩 가져요. 그러니까 장자가 갖는 권한, 형이 갖는 권한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로부터 제일 막내둥이인 요셉에게 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죠. 이란 꿈. 그리고 해와 달은 뭐냐면 요셉의 부모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과 부모. 근데 이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와서 애굽에 와서 쌀을 구하러 갔을 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후에 아버지도 와서 애굽의 총리인 야곱한테 요셉한테 와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대가족이 가게 했고 나중에는 400년 후에는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질지 사람들은 잘 애타고 기다리는데 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약속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은 더딘 거예요. 더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보고 딱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보면 식당이나 다른 거 이렇게 차려놓으면 잘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한 번씩 먹으러도 가는 거예요. 가게는 사러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교회는 저놓으면 이게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서 생필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것이에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 보면 주일에 예배 안 드리는 이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 예배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에 크게 있건 말건 별 모이거나 상관없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 신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감옥의 죄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를 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요셉에게 놀라운 체인지,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신뢰하는 자에게 이루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부활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준 선물인데 받지 않으니까 그 선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찬송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정말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떨어져 있어서 한 방을 쓰지 않고 따로따로 사거나 멀리 기러기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원만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고 매일매일 같이 같은 이불을 덮을 때만이 그 약속의 신뢰가 영원토록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이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때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읽을 때만이 그 약속의 신뢰가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신뢰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주신 소망은 두 번째,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약속이 지금 요셉에게 주었고 지금 4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으로 그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은 입으로 나타나질 때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고백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간에 이성의 교제가 싹이 틀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좋아해 라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짝사랑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성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입술의 증거는 삶을 강화시키고 심리를 굳건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게 된다고 했어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신앙인답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반석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심리를 굳건하게 하며 그 삶을 믿음으로 튼튼한 살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끔씩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듣는 건 너도 예수님 믿니? 너도 교회 다니니?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니까 저는 지금 어디에 목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미 목사고 다른 사람 다 보기에도 목사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좋은 건 뭐냐면 이제는 목사니까 손에 볼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그냥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떳떳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게 떳떳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처럼 목사가 아니다 이 타이틀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아니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안 믿을 때만 드러나지 나머지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때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먼저 내 말에 뭔가 더 캥기는 게 없고 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숨겨야만이 이익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007 제임스 본드처럼 자기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 어디 가니? 저기 볼 일이 있어서 가.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간다. 너 다음 주에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믿음을, 신앙을 밝히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결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세상 앞에서 증거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너를 증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난 넌 모른다. 너 언제 나를 아는 채니? 너 왜 사기치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약속, 이것을 신뢰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고백으로 커밍 아웃을 해야 해요. 내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빛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인 자예요. 소금인 자예요. 드러내고 짜게 하고 우리의 성질은, 특성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경선 후보를 하는데 누구를 존경하냐니까 미국의 넘버원 링컨을 좋아한다. 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을 좋아한다. 다른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 모든 노예 이 인종 화합을 강조하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좋아한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유명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이 조지 부시가 당신 누굴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회자가 물으니까 조지 부시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기독교인인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가장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독교 국가가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기 자신은 40대까지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지 W.H. 부시예요. 자기는 조지 W. 부시고 아버지는 H. W. 부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흡족하게 자랐어요. 마음대로. 그리고 많은 부도 가지고 있을 때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 구단주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든 부족함 없이 하니까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빠져 살았어요. 주색 잡기에 등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신념을 터치하는 거죠.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정말 심각한 다시
돌아올 때는 거듭나게 되는 시기가 그 순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만져준다는 그 순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알코올 중독자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을 다 끊어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의 뿐만 아니라 대통령 예비 후보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은 이랬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교계에서 정말 믿는 크리스찬 대통령이 정말 없다. 근데 이 사람인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공화당 모든 사람들이 몰표를 벌였어요. 그래서 공화당 예비 후보에 전혀 이 사람이 될 걸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공화당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 나가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약속이 소망이 되고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소망은 그의 믿음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구원받는,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티켓, 마지막에 사용하는 그 티켓이 아닌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굳세게 하며 나를 일으키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똑바로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께서 듣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